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잘 돼요. 계획하는 일, 또 소망하는 일, 또 이루고자 하는 일, 그런 일들이 소망하는 족족 이루어지는 분,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살면서 내가 하는 일들이 또 순탄하게 다 진행되고, 그런가 하면 어려움을 좀 겪더라도 내가 예상하는 범위 내에서만 어려움을 겪고, 또 예상했던 강도의 어려움만 겪는 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사실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나는 굉장히 특이한 인생을 사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평탄하고 즐겁고 행복하셨습니까? 아마 매 순간 그러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남의 나라에 이민으로 와서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사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참으로 불안한 그런 생활들의 연속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가끔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되면서 당황하게도 되고 또 당혹스러워하면서 쩔쩔매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러 가는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런 의외의 상황을 맞이하는 한 가정을 보게 됩니다. 결혼식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했고, 그래서 기분 좋게 또 편안하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을 겪어야 했던 가정, 그 가정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러 가는 본문에 나오는 가정이에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의 가나라는 지역에서 결혼식 잔치가 열렸습니다. 잔치는 흥겨운 것이고 잔치집은 그야말로 경사스럽고 축복된 장소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초대되셨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초대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함께 초대되어서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된 많은 하객들이 즐겁게 피로연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고 웃으면서 행복하고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많은 하인들이 손님들의 포도주 잔에 일일이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아주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잔치가 한창 진행 중이고 분위기가 최고조에 올라갈 즈음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흥겨운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런 일이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민속 음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에는 꼭 들어가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잔치에 들어가는 음식으로서 포도주를 이해한다면 이 본문 속 나오는 이 혼주가 이렇게 당황을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얼마나 값지고 좋은 포도주를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그 잔치가 정성스럽게 준비됐느냐 안 됐느냐가 판단될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잔치에 있어서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아주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음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만 잔치 도중에 더 이상 포도주를 낼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참여한 사람들은 잘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잔치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진 거죠. 여기저기서 포도주 좀 더 달라고 왜 안 갔다 오냐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좀 성격 급하고 또 거친 사람들은 알코올도 좀 들어갔겠다, 절제력을 잃어가지고 큰 먼 일을 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행복하고 또 즐거워야 할 잔치가 엉망이 되고 망가질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맞닥뜨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포도주 좀 떨어진 것 가지고 그렇게 호들갑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포도주 좀 떨어졌으면 다른 거 마시면 되지, 잔치 끝났으니 돌아가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유별나게 흥분하고 그러냐, 그렇게 당황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당시의 혼주에게 있어서는, 결혼 잔치를 배설한 이 주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의 행동의 근거,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명예와 수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되고 필요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수치스러운 일이라면 죽어도 안 했어요. 또 반대로 그 일이 나에게 아무리 손해가 나고 하기 싫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명예로운 일이라면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해내는 사람들이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요즘 시대의 행동 근거는 돈이잖아요. 뭐니 해도 돈이라고. 돈 되는 일이라면 그게 어떤 일이든 다 하고, 돈이 안 되는 일이라면 아무리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해도 안 하려고 하는 게 현대인들의 모습인데, 우리 시대의 행동의 근거가 되는 것이 돈이라고 한다면 1세기 당시에는 명예와 수치였던 거죠. 아무리 좋은 일도 수치스러운 일이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하는 사회가 유대인의 사회였고, 아무리 하기 싫은 일이라도 명예로운 일이라고 한다면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고대 사회는 공동체 중심의 사회였잖아요. 공동체가 한 개인을 보호도 해주고 또 울타리도 쳐주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대 사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독 그게 심한 사회가 유대인들 사회였던 거죠. 그래서 공동체에서 명예로운 일을 하지 않거나 수치스러운 일을 하게 되면 완전히 매장돼서 더 이상 발을 못 붙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 그게 유대인들의 사회적인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혼주는 결혼식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사람들 불러다 놓고 포도주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넉넉히 준비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왜 부르나 이러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두고두고 그 가정을 비난하고 욕하고, 그래 더 이상 그 공동체에서 머무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굉장히 위험한 위기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난 2003년이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대구에서 지하철 화재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사회에 심한 불만을 갖고 있던 한 사람이 지하철 안에다가 화풀이 하면서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그 지하철 안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질식해서 죽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죠. 여러분, 사실 누가 이걸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아침에 지하철 타고 출근하고 학교 가는 사람들이 내가 오늘 이 지하철 안에서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하철을 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전혀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인 거죠. 잘 준비한 잔치 같았습니다. 나름대로 세심하게 여러 가지를 점검하면서 준비한 잔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서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줄거리고, 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로 이렇게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 그래서 늘 불안하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위기의 상황이 예수를 만나는 통로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가 없었다면 이 주인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위기가 다가오니까 결과를 놓고 보니까 이 어려움이 당할 때는 힘들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기적이 표출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매 순간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짜증도 나고 뭐 이래 이러면서 불편한 마음을 갖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앞에 닥친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과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주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어려워서 나오셨잖아요. 그 문제 한번 해결하고 싶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식이 말 잘 듣고 남편이 돈 많이 벌어다 주고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면 교회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어렵고 막히고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기도라는 걸 합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주일만 나와요. 근데 문제가 생기니까 내 발로 수요일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또 조용히 기도하던 사람이 주야 주여 거리면서 눈물까지 흐르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기라는 단어가 위험과 기회가 서로 합쳐진 단어라고 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현재 찾아온 어려움 때문에 막막하고 답답하고 또 일이 잘 안 되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그리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뭘 깨닫게 하실까?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톡톡히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혼인잔치의 주인은 예수님이 직접 일어나셔서 나서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베푸셔서 잔치집 혼주가 위기를 넘겼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죠. 포도주가 다 떨어진 이 상황을 눈치챈 마리아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사양하죠. 그러다가 이제 마음을 고쳐드시고 도와줍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혼주를 잔치집 주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 하인들을 부르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아멘. 어떤 명령입니까? 하인을 불러다가 그 집 문 입구에 있는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는 명령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전혀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해요. 무리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 물을 문 입구에 있는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령하신 주님이 이제 채워진 물을 떠서 손님들 포도주 잔에다가 따라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 입구에 있는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는 명령, 여기까지는 순종할 수 있어요.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명령은 결코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명령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물 항아리가 어떤 겁니까?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적인 특성상 이 모래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올 때는 항상 문 입구에 있는 큰 물 항아리에 있는 물로 손을 씻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해당하는 율법을 위한 물 항아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물 항아리는 더러운 손을 씻을 용도로 사용하는 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물을 가져다가 손님들 포도주 잔에다가 부어주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이게 참 얼토당토하지 않는 어려운 그런 명령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더러운 물 갖다 주라는 거예요. 아무리 술 한 잔 걸쳐서 이 정신이 혼미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거 알면 여러분 그 집 어떻게 보겠습니까? 나중에 큰 싸움 날지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명령에 하인들은 순종했습니다. 결과를 뒤로 하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해보자. 그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신비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이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분들, 특별히 좋은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이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또 좋은 주일학교에서 좋은 교사가 많이 배출되지 않습니까? 내가 교사로 한 번이라도 섬겼던 분들은 이걸 아이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뭐 그림도 그리고 융판 자료도 만들어 시청각 자료를 이용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는 분도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냐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얘기를 교회 안 다니는, 소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좀 이상한 사람 취급당해. 웃으면서 얘기할 땐 괜찮은데 굉장히 진지하게 너 꼭 믿어야 돼 이러면서 얘기하면 쟤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적을 자꾸 교회가 얘기하니까 교회를 무슨 좀 굉장히 이상한 사교 집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성경에는 이런 얘기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죠. 이런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21세기의 최첨단을 달리는 이 시대에 좀처럼 현대인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에 내미니까 바다가 쫙 갈라졌대요. 죽은 나사로라는 사람의 무덤에 예수님이 가셔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예 하고 사람이 나왔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얘기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 얘기인 겁니다. 피곤할 때 얘기하면 신경질 낼 수도 있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안 믿으세요? 그러면 대개 그런 대답을 해요. 말이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성경을 좀 그럴듯하게 쓰면 좋겠다는 겁니다. 성경에 좋은 얘기 많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심금을 울릴 수 있는,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얘기 많지 않습니까? 교훈적인 얘기, 감동적인 얘기. 서로 사랑해라. 친구가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까지 가주어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어라. 이런 좋은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 그런 얘기들만 좀 살려놓고 나머지 좀 허무맹랑한 얘기들, 우리가 현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만한 얘기들은 다 빼자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둥,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둥, 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는, 그 사람들 먹은 게 아니라 12광주리에 남겼다는 둥, 이런 얘기들. 현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는 좀 빼면, 그러면 전도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합리적이고 이해되는 얘기들만 다 남겨놓으면 전도하기가 쉬울 텐데,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된다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신비한 기적 같은 얘기들을 써놓으니까 성경 전체가 신빙성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좋게 각색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혼주가 당황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때 예수님이 어머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제자들을 이제 부릅니다. 화장실로 집합시켰어요. 그리고 얘들아, 우리 어머니가 이 혼주를 좀 도와주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지금 곧 나가서 동네에 있는 모든 상점에서 포도주를 다 사와라. 돈 없으면 꿔서라도,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다 포도주를 사와서, 또 사올 때 그냥 사오지 말고 최상급 포도주를 사와라.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우리 어머니 얼굴도 있으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어땠을까? 그래서 이 본문의 결론도 그날에 예수께서 크게 한턱 쏘셨더라, 이러면 굉장히 이해가 되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 됐다는 거예요. 더러운 물을 갖다 주었더니 최상급 포도주가 됐다. 이걸 버젓이 기록해 놓고, 또 장황한 분량, 11절이나 되는 그 분량으로 기록해 놓고 있으니까 현대인들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어서 나왔고, 또 누가 사정사정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그 사람 얼굴 보고 나왔든, 또 힘든 세상에서 마음의 평안을 좀 찾으려고 교회를 나왔든, 어쨌든 교회를 나왔는데 그렇게 나온 교회에서 별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이게 답답한 거죠.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목사라고 막 허무맹랑한 얘기들을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이상하게 보이겠어요. 더 웃긴 건 앉아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진지한 모습으로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건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믿어진다는 게 사실은 정상적인, 아닌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안 믿어지는가? 그래요. 안 믿어지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상식에 맞지 않고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개미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 개미가 부지런히 일을 해서 아침에 일찍 나가서 부지런히 일을 하고 오후에
일해서 얻은 결과물을 등에 메고 진보다리 하나 짊어지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개미의 집은 집 앞에 도착하려면 이 산을 하나 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산을 넘어야 집에 도착할 수 있는데, 그날도 개미가 그 등에 한가득 진보다리를 짊어지고 이제 산을 넘으려고 산 앞에서 심호흡을 한번 크게 후 하고 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심길전에서 건너가야겠다, 저것만 넘으면 집이다, 이러고 이제 그 산 앞에 섰습니다. 제가 그걸 딱 보니까 개미가 너무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개미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 정석이 너무 갸륵해서 개미를 좀 도와주고 싶은데, 여러분, 개미 눈에는 큰 산처럼 보이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좀 큰 바위 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좀 큰 바위 덩어리를 산으로 생각하면서 그걸 넘으려고 아등바등 되는 개미의 모습이 좀 안 됐어서 제가 그 노력을 가상히 여겨서 개미를 살짝 들어서 집 앞에 딱 내려다 줬어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개미가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개미가 미친 듯이 자기 집에 들어가 소리칩니다. 기적이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엄마 개미에게 얘기합니다. 엄마, 우리 집 앞에 그 산 있잖아요. 백두산같이 높은 산. 내가 이제 짐을 지고 그 산을 넘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내 몸이 붕 떴어요. 1초 만에 내가 집 앞에 딱 도착했습니다. 이런 신비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놀랍죠? 이런 얘기를 했다면 개미 엄마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정말이니?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아휴, 더운데 참 고생 많은데 정신이 어떻게 됐구나, 이런 반응을 보였을 거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안 믿을까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미로서는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개미가 거품을 물면서 흥분해서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개미는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미의 세계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엄마 개미는 아들 개미를 위해서 그냥 격려 좀 하고 저 높은 산을 넘어서 돌아오는 개미를 안쓰러워하면서 보양식도 좀 먹일 수 있고 또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좀 같이 가서 그 짐을 대신 같이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것밖에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걔는 개미예요. 근데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홍해가 갈라진 것을 믿지 못합니다. 왜 못 믿습니까? 나는 홍해를 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분명히 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없고 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라는 것,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그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이성과 또 상식을 가지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헤아리려고 한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못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내 상식과 이성 속에서 예측 가능하게만 움직이시는 분이라면, 그렇게밖에 움직이지 못하는 분이라면 그런 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신학적인 연구를 많이 하더라도 그 위대하시고 원대하신 하나님을 다 알고 다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따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지만 솔직히 제가 아는 하나님은 아주 작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태평양 바다에서 컵에 물 한 컵 떠온 정도, 이 정도도 안 될지도 몰라요. 그 신비한 그 하나님, 알면 알수록 더 깊고 더 깊은 그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이 작은 이성으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해야 한다? 이해되는 것만 믿겠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평양 바다에 멸치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 멸치는 아주 똑똑하고 의식 있는 멸치입니다. 근데 자기가 보니까 이 태평양이 굉장히 광활해요. 그래서 굉장히 커다란 비전을 가졌습니다. 내가 이 태평양을 한번 연구해 보리라, 논문을 한번 써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보따리 하나 배낭 하나 짊어지고 태평양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시드니가 태평양 앞바다라고 한다면 이제 멸치가 출발을 했어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제 손끝이 멸치입니다.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요만큼 가다가 죽었어요. 왜 죽었겠습니까? 늙어 죽었어요. 수명이 다 해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멸치는 그런 거예요. 멸치에게 있어 태평양 바다는 그냥 따지고 분석해서 다 연구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 그냥 누리고 감격하면서 감사하고 마음껏 즐기는 그런 대상이 태평양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따지고 분석하고 연구해서 내가 이해되는 부분만 사실이라고 믿는, 내가 연구하고 따질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마음껏 경배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어지간하면 좀 믿어드리려고 애를 썼는데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철들고부터는 좀 불쌍하게 보였대요. 저런 얘기를 저렇게 심각하게 얘기해도 되는 건가? 그러면서 좀 안 된 마음이 들었대요. 우리 먹여 살리려고 저러시는구나. 그러다가 이분이 청운의 푸른 꿈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다고 합니다. 이민 가서 우리 다 경험한 거지만 죽도록 고생한 거예요. 일하랴, 공부하랴, 영어도 안 되니까 얼마나 구박받으면서 힘들게 일했겠습니까? 그런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죽고 싶다,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통의 고난의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온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니까 이제는 이해 안 될 것이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던 성경의 내용들이 이제는 못 믿을 것이 없는 것으로 다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생각도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깟 물로 포도주 하나 바꾸지 못하는 분이라면 그런 분을 내가 왜 믿나? 홍해 하나도 가르지 못할 만큼 무기력한 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전 인생을, 내 영혼의 세계를 맡길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내 인생 또한 그렇고 그런 평범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내 인생에도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믿어지는 기적. 남들은 못 믿는데 내가 믿어지는 이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믿어지는 것이 이제는 신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기적을 벌이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돌파하고 이겨내는 기적까지도 내 인생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하게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기도 하죠. 때로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대, 양옆에는 도망갈 데도 없는 높은 산이 버티고 서 있어서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홍해가 갈라지는 이 기적을 믿지 못할 때는 거기서 끝나야 돼요. 하지만 그 위기와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셔서 당신의 능력대로 다루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내가 갖고 있다면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인 거예요. 비록 나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해석이 안 돼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신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사실,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 후에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주님 믿고 따라가는 모습,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이런 명령을 하고 계세요. 더러운 물통에는 어떤 물을 부어도 더러운 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물을 가져다, 그 더러운 구정물 같은 걸 가져다가 손님들 포도주 잔에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하지만 놀라운 건 이해되지 않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인들이 순종했을 때 그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체험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아는, 물떠온 하인들만 아는 이런 신비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한계에 부딪히는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운 분들이 계십니까? 하는 일마다 안 풀리는 것 같고 막연한 미래가 두렵고 그래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끼면서 여기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 내가 만난 현실은 어렵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좌절과 절망을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도 과연 그러신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이제 우리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분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것이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 우린 이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우리 교회가 25년째 되는 생일날입니다. 아시다시피 25년 된 청년의 교회인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맞이했어요. 사람들은 다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탑 리더십이 없어요. 물론 진정한 우리의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리더십, 계셔야 할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 때문에 불안을 느끼고 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이 상황들이 결코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잘 나가던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든 시련을 겪고 있는가? 또 우리는 한 번이 아니잖아요. 두 번이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왜 그런가?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새순교회를 향해서 새순교회 현 상황들을 위기라고 얘기를 하죠. 상황이 힘드니까 불안한 마음에 다툼도 있고 또 싸우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눈에는 분명히 정말로 소망이 있는 것인가 라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도 과연 그런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25년 전에 세우신 우리 새순교회를 통해서 아직도 하실 일들이 많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교회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부터 그 순간부터 마음 가운데 교회라는 꿈을 갖고 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25년 전에 이 척박한 시드니 땅 가운데 영적으로 이 폐허가 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25년 동안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셔서 회복의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열방을 섬기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는 사람 살리는 사명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은 세우실 때도 전능하신 분이셨지만 지금도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금도 하나님 당신의 꿈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에 쓰임을 받고 도구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 저희고 여러분이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새순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기대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이끌어가신 하나님이 우리를 좀 더 잘 쓰시기 위해서, 더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더 능력 있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작은 시련들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시련 앞에서 우리는 주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연단이구나, 이것이 단련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엎드리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는 그분을 좀 더 신뢰하면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스스로 지금의 나와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연구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마음 끓이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우리의 전 인생과 우리 공동체의 모든 미래를 내어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우리 새순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5년을 맞은 우리 새순 공동체, 하나님께서 지금껏 역사하셨고 지금껏 사용하셨습니다. 사람이 이끈 것이 아니고 특정한 어떤 사람들이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여전히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사람을 살리고 열방을 섬기는 공동체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